네, 반갑습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7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까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기적으로 가다없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의 마음 인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아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진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가연이라는 말은 탄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이 있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을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고 악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매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개인 방송을 통해서 참 있지도 않은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며내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뭐 예전과 다름이 없이 여전히 거짓말이 횡행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일들,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마치 다윗이 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고, 그래서 다윗의 그 영광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결과물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이 베냐민인 굿이라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지은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이처럼 거짓말로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도 않은 일 만들어내 가지고 그랬으니.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요 내용이 바로 굿시가 지어낸 내용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화친한 사람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이죠.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을 악으로 갚았다. 또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거를 그냥 무작정 빼앗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그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또 왕이라면 그러한 일들에 뭐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오해를 살 만도 합니다. 특히
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반대하고 나섰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지파였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매우 밀접하고 꼭 마치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이 사울과 이 다윗의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도망갈 때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들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안 되었더라면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왔을 텐데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이 국가 권력의 중심을 내어주었으니 아마 그런 것 또한 영향력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다윗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거짓된 말로 폄훼하고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직접 가서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거나 그 힘을 가지고 그 악한 말들을 하는 이 굿이나 또 시므이나 또 대적한 사람들을 직접 죽이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가 부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가 왕으로서의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억울하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셔야지만이 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내가 원해서 내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함을 보시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그 일에 대하여서 뭔가를 많이 말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조금은 시간이 좀 더 더디 걸리고 좀 더 늦었을 수 있지만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그 무릎 앞에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찾아다니면서 변명하고 다윗이 찾아다니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시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할 때 시므이가 먼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윗을 왕을 음해하고 폄훼하고 거짓말로 저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스로 와서 이야기하면요, 그 전에 있었던 자기의 그 모든 말들이 다 악한 말이고 거짓말인 것을 다 만방에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높은 보좌에 앉아있던 아니면 쫓기는 자가 되었던 그 어떤 순간 속에서 항상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세우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잠시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내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형통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믿는 자를 향하여 일하시고 또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 있는 예배자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살펴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 주심으로 대적과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믿는 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통로와 증거로 삼아주심을 항상 신뢰하고 믿으며 그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중심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증거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근심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서.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깊이 누리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